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이 구절의 마지막,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때 두 손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은혜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들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육체를 조복종시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와 천국복음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12번째 음부에서 어떤 부자의 회개, 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왜 이름이 나왔을까? 실제 사건을 주님이 보시고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즉시 바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 재림하시는 날 불려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서 그때 최종 장소가 결정될 거다. 아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음부에 떨어지고 바로 낙원에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먼 미래에 다시 결정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조금 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최초로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체 안 입었어요. 낙원에 그냥 영체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년에 항상 모든 예수님이 앞장서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혜의 첫이고 말씀의 첫 것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낙원에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긴 거예요. 보좌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천국 집으로 간 거죠. 천국에 자기 집으로 이제 보상까지 주어지는 집으로 간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죽으면 이 사람이 진짜 믿고 회개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죽으면 오늘 가요. 목사님이 얘기하더니 진짜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갑니다. 이런 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요한계시 20장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 둘째 부활은 예수 재림 때 우주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함께 그날 죽고 그날 심판받는 거지요. 이건 우주적인 부활이에요. 전 세계 사람이 한꺼번에 끝나는 거니까 그때를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 간 사람이 그런 것이고,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구약에는 음부였고 신약에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게헨나라고 하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옥에 떨어진 상태는 부활체로 안 들어갑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부활체로 안 들어가요. 그냥 그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요.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거기 있을 일은 없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이 부활체를 입고 완전 지옥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후자의 지금 것은 부활체를 지금 바로 입고, 그러니까 부활체를 바로 입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때 부활체 있느냐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죽게 되면 성도는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다가 예수 재림 때 동참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으면 바로 즉시 심판을 받고 곧바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속사의 완성이 전이니까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의 품은 위에 있는 것이에요. 위를 쳐다봤잖아요. 음부에 있는 사람 위를 쳐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위로를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위로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라. 그래서 이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 다 신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부는 어떤 것입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불길이 있는 것이고요. 물이 없어서 갈증이 엄청 심한 것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혼도요,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고통을 받아요. 똑같이 다시 살아나고 또 똑같이 또 고통을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인데, 그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기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절망적인 고통이에요. 저는 그 군대에 가가지고 화생방 교육을 했는데 방독면을 쓰고 그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뭐 이만한 가스실이 있어요. 이만한 교회 우리 예배당만은 가스실인데,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은 조교들이 몇 사람이 있고 가스를 이렇게 피워놨습니다. 하얀색의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안개 같은 게 하얀게 자욱합니다. 몇 사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데를 문만 열어놓고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이게 앞에 딱 이렇게 있다가 딱 줄 서서 딱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화학전 훈련을 한다고 방독면을 벗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독면을 벗잖아요. 방독면을 벗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다시 쓰고 여기 이게 가스를 이렇게 걸러주는 것을 통을 벗었다가 다시 끼웠다가 막 훈련을 해요, 거기에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두 번, 세 번 딱 쉬면 그 다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냥 꺽꺽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 눈물이 팍팍 나와요. 생 눈물이. 내가 눈물을 흘리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생 눈물이 팍팍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저는 어떤 사람이 헬기 레펠에서 11m에서 떨어지는 건데 그것은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기가 여기서 노래를 하고 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소리도 안 나와. 깍깍 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그걸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돼버린다니까. 눈물이 막 눈물이 흘리면서 막 따라가서 노래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최고로 괴롭더라고요. 야, 이런 거구나. 지옥은 이것보다 더 세겠다.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잖아요. 유황 가스가 있어서 아주 독한 가스에 컴컴합니다. 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명이 좀 비칠 뿐이에요. 불길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훈련을 마치면 군대에서 단 한 번 하는 일이에요. 이 단 한 번 일이고 이거 나갈 때가 있잖아요.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기 의지가 통하지 않고 자기의 요청이 통하지 않고 자기 의지가 통하지 않는 절망적인 장소, 이 장소를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절대 이 장소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다른 데 다 가더라도 이 장소는 가면 안 돼요. 우리 식구들도 이 장소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족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모르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장소는 가지 않게 돼요. 그 절망의 고통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 이 고통을 영원토록 겪어야 된다는 거. 예수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귀신들도 그 합쳐져 가지고 귀신들이 가서 고문을 주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주는데 귀신들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막 고문을 주는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처참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아래에 있는 이곳 하데스,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때 막 떨어진 이 부자는 청혼하면 아브라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봐요? 대화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입신이라고 그러죠. 영이 날아가가지고 천국을 보거나 지옥을 보거나 보여준 것만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게. 그런데 그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그 위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사로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얼마나 평안한지. 나사로를 보내요. 물 한 방울을 적셔가지고 내 혀를 조금만 서늘하게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껴 있어서 절대 오갈 수도 없고 가도 오도 안 되고 오도 가도 안 돼요. 이게 거기에서는 기도가 소용없다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죽으면 기도만 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알아요. 절대 소용없다는 거야. 처음에는 몰라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지 몰라. 대통령은 뭐예요? 비서! 이것들 좀 없애줘. 왜 고문을 하려고 막 오니까 이것들 좀 치워줘.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이 국정원장! 이것들 좀 치워! 뭐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아하, 절대 여기서 내 요청은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조금 뭐 좀 도와달라 이랬는데 딱 얘기를 듣고는 아하, 여기에 빠진 사람은 나갈 수 없고 여기는 영원한 운명의 처해서 여기서는 절대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을 아브라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가. 자, 오늘 두 번째 그 소원입니다. 27절부터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조상님, 조상으로 번역해 줘요. 우리의 조상, 할례받은 자의 조상. 조상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아버지, 여기 보니까 조상님, 제가 당신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당신이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소원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조금 더 기도를 할 걸, 조금 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봉사를 할 걸, 전도를 할 걸, 이미 천국에 가도 이미 결정되는, 물론 거기는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러움은 있어요. 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면류관의 보석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집이 크기가 다르고요. 집에 밖에 있는 보석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열심히 내서 기도할 걸. 그러나 큰 후회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 믿고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예수 믿고도 죄지면 지옥에 온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도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나는 주례배 장례를 드리면은 나는 이것은 예배인 줄 알지 이것이 우상숭배인 나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된 줄 알았지 그 회개해야만이 천국 가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왜? 한 번도 그 사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얘기를 못 들어본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목사님의 말씀만 믿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왜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 이미 결정되면 어떡합니까? 가장 불쌍한 것은요, 가장 불쌍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부모를 만났는데 교통사고로 그날 죽었어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빠. 아이가 뭔 잘못이 있어요? 부모가 이단에 빠졌으니 아이를 데려간 거잖아요. 아이가 무슨 자기가 한가할 무슨 아빠 나가시고 나는 안 간다고,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제일 불쌍한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자식에게 절대적인 영향이에요. 왜? 내 몸에서 나온 또 다른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은 반드시 천국 보내야 돼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내 자식 천국 못 보내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반은 내 거잖아요. 절반은 남편 거, 절반은 아내 거 될 수 있지만 절반은 내 거잖아요. 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천국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제일 불쌍한 것은 부모가 이단에 빠지면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절대 이단에 가면 안 돼요. 네. 제 얘기를 들으면 이단에 안 빠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한 거 있다면 얘기해버립니다. 절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겠구만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는 운명이 이미 결정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집에는 내 형제 아직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살아있다. 이들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살아있으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았어요. 자기하고 오늘도 호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5명의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두 번째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내 형제 5이 여기에 지금 원문을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부활시켜가지고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내 형제들 5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5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게, 그 나사로죠.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도 역시 이 고통받는 장소 안으로 오지 못하게 되도록.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내 형제 5명 있으니까 가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지옥에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줄 모르거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큰 죄냐?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삭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아는 거죠.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고도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가. 안 거죠. 아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얘기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면 나사로를 내 형제들 5명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어떻게 당신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살면 지옥 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도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내가 뭔 죄를 지었구나. 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선지자들 회개하라.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외침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30절. 이르되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 아브라함님. 만일 장차 죽은 자로부터 그들을 향하여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 그런데 그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만일 장차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서는 자가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도 듣기를 싫어해. 그거 회개하라 얘기했는데도 듣기를 싫어해. 그런 사람이 기적을 보면 진짜 천국 지옥이 있나 봐. 택도 없는 얘기를 할 거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이 위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이 죄를 내가 예수 믿어도 이거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깨닫는 자는 기적을 봐도 심지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도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기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관계없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지 무슨 소리야. 나의 구원 안전해. 그렇게 한 사람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열린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한번 들으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표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병들어서 암덩어리에 걸려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회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요, 나는 기적을 보면 회개할 거다. 아니, 기적 보여도 회개 안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만 들어도 지옥의 고통이 느껴져야 되고, 말씀만 들어도 천국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만 들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까워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아, 그렇구나. 저 목사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 기독교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시부렁거리는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볼 때, 아,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겠다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하면은 기회가 있을 텐데 라는 거잖아요. 그들도 회개, 5명의 형제들도 회개하면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을 텐데, 이 회개가 결국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관건이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는 의로와 나는 또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진리의 옷을 입혀줬어. 그 입혀지러 올 때는 흰 옷이었는데요, 죄 지으면 더럽혀지거든요. 그럼 더러운 것을 세탁을 하고 빨아라고 요한계시록 22장 얘기하잖아. 이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옷이 지금도 깨끗하대. 예수 믿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도 깨끗하대. 자기는 의의 옷이 입혀졌다나. 그래서 의의 옷이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흰 세마포스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되려면.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회개 안 되는 겁니다. 죽어서 회개해서는 쓸데없어요.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회개해봤자 쓸데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회개도 쓸데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다 용서해줍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두환이 죄를 용서 안 해줄 때, 사적 교육 때 보면 그 죄를 용서 안 해줘요. 아니, 다 용서해주는. 전두환 대통령 아직 살아있죠?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방법 위에 길이 없어요. 죽으면 말아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예수쟁이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더라. 그래요. 한 번도 이렇게 안 하더라. 예수 믿고 있으면은 아는 사람이에요. 너는 예수 믿는 거 알고 나는 불교인인지 아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 우리는 한 번쯤은 해줘야 돼요. 한 번쯤은. 좋은 데 가서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모시고 가세요. 식사 한번 합시다. 지은이 엄마, 나하고 오늘 식사 한번 하지? 이번 주에 한번 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지? 내가 식사 살 일 있어. 그래, 한번 데리고 와서. 그래서 꼭 내가 이 얘기 한 번쯤은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은이 엄마 결정대로 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쯤은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식사하자고 했어. 그러면서 오단벌 해입혀. 지난번에 보니까 얘가 이러대 봉투 하나 줘서 오단벌 알릴 수 있는 돈 한번 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얘기를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꼭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꼭 얘기하려고 내가 자네를 불렀네. 꼭 한번 얘기해줘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는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 갔을 때는 아무리 회개해봤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바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내 식구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결정돼서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를 우리 자식이 어떤 망나니 짓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딱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어서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살려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 살려가지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고난을 받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저는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요 딱 들을 때 딱 알아. 아, 절대 지옥 가거나 그냥 느낌이 팍 와요. 그냥 안 가고 내가 안 가봤지만 아주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이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또 믿는 것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믿는 거지. 천국 가면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 다 봐요. 아버지가 앉아갔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 가면 아는 거예요. 그때는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이 땅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지금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있는 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믿어야 돼. 교리 있는 거 말고. 그래서 믿어서 우리만큼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기도도 좀 더 하고 봉사도 좀 더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 땅에서 그가 한 번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 전에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처참한 고통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식구들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